할렐루야. 우리 12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오늘 주님께 좀 내어드리고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이집트의 사고방식들, 이집트의 생각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다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먹고 사는 것에 그저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빌고 생각을 해도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그렇게 구해왔던 이집트의 사고방식이 오늘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고방식으로 오늘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살아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 현재의 시제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우리의 생각이 맞추어지고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이집트의 사고방식이 무너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집트의 습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진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오해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 전부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이 모습들을 오늘 주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모든 이집트의 습성과 우상들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때론 하나님이 없다고 내 생각 속에 생각되어지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묶임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굳게 믿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구원의 예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에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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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구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시며 선포하십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앉은 뱅이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예배, 구원받고 돌아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죄를 토로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천국잔치가 오늘 이곳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찬송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찬양이 강이 되고 생수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줄이 되는 마가의 다락방, 온 민족과 열방으로 생명의 젖줄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들 마가의 다락방교회 땅끝 성도들을 모집합니다. 기간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담당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 유초등부 또 주일학교 예배가 현장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그리고 10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그리고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올 1월이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해외 토픽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여러분들?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또 민주주의의 수치다라고 그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제 머릿속에 아주 잊혀지지 않는 어떤 강한 인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폭도들이라고 하는 그 시위대들이 거침없이 그 의사당을 뚫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한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하원 의장이죠. 그 펠로시 그 여성 의장의 그 사무실을 점검한 한 폭도가 한 시위대가 그 책상에 앉아서 하원 의장 그 발 위에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SNS에 자기 인증샷을 올리는 게 전 세계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쉽게 이렇게 시위대에 의해서 뚫릴 수 있는가? 도대체 경호원들은 뭘 하고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했습니다. 그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하원 의장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이 국회의사당을 향해서 거침없이 몰려 들어오는 그 수많은 성난 군중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바로 우리 마음과 같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죄와 허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비가 뚫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보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혹은 사탄이 앉아있는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러기에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지 이것들을 질문하시고 주님을 거기에 앉혀드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 두 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많은 선교단체들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처럼 아주 구원의 길이 쉽게 묘사된 것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많은 다양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구원이 쉬운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구원의 길과 약간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왜?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좁은 길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에서 실패할 거라고 예언하셨고, 또 저희들이 예전에 보았던 베드로 사도의 그 말을 보면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성경 어디에도 쉽다라고 얘기한 곳이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에 이르러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천국길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 구원인지 그것들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늦은 새벽에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이제 잘 알게 되는 노숙하시는 한 분인데요. 술을 한잔 하시고 꼭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전화 내용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강을 계속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고 괴로움 가운데 이 한강을 계속해서 걷고 있는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자신의 마음이 지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지옥과 같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이 노숙인과 같이 지옥과 같은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의 복잡함, 지옥과 같은 마음은 우리 마음이 이미 빼앗겼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손을 씻지 않고 자신이 음식을 먹는 것을 비난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하는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어떤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이런 질문을 느닷없이 해왔습니다. 목사님, 청결한 마음이 무엇이지요? 제가 그 카톡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청결한 마음을 얻길 원하구나,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어떤 것이
청결한 마음인지를 지금 이 사람은 그것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5만 가지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문제는 이 마음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마음이 어떤지에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 마음은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가? 이 마음은 시공의 초월을, 시공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에 나와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도 여기 계십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 공간 속에 매여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얼마든지 다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는 오늘 정해진 5월 2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과거에 가 있기도 하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 또 예전에 받았던 그 상처들, 마음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많은 곳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간음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 마음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육체는 반드시 밤이 되면 일정 시간 취침을 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은 취침을 하는 그 순간에도 꿈을 꾸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들춰내 주십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신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보통 단위 면적당 500에서 300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10배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이 매일 이용하는 그 스마트폰입니다. 화장실 변기의 10배 이상, 적게는, 많게는 2013년도 결과에 박테리아가 스마트폰에서 2만 5천 마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사실상 가장 우리가 사용하고 만지고 생활하는 모든 물건들 중에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모르셨죠? 아셨나요?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스마트폰보다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만물, 모든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마음인데 어떻게 더럽다고 하시는가? 거짓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천국 갈 거야, 이런 확신들을 주기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안심해, 그런 위로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마음은 거짓되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거짓 정보들을 흘려줍니다. 그리고 부패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마음 상태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세례 문답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됩니다. 이 믿음은 가짜입니다. 왜? 이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느 순간 가보면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자기 자신이 앉아 있고 사탄이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뺏기는가? 그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성경은 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4가지 밭의 비유로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밭이 무엇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몽둥이 인생의 채찍 막대기로 이것들을 갈아엎으십니다. 상한 심령이 되게 하고 애통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만드시면서 새롭게 하시면서 그때 정결함을 부어주십니다.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믿음을 선물하세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들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풍랑이 일어나자 그 믿음이 어떻게 되죠? 전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내어쫓고 강력한 권능을 행했지만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믿음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상황에 가면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상황에 되면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고 내게 있는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잘못된 밭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 옛 마음과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님을 믿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빼앗겨 있습니까? 여러분, 이 셔츠를 탁 열어서 여러분의 이 살갗을 찢어서 여길 열면 거기에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가 헉 튀어나오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아니면 돈이 튀어나오고 염려와 근심이 튀어나오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죄들이 흘러나오고 그 보좌에 당연히 앉아 계셔야 될 그리스도가 아니라 허튼 것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게 마음이 뺏긴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그 마음을 뺏겼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고 있을 때 그 발 앞에 조용히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려서 그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씻겼던 여인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한마디 말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던 사람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빼앗긴 거예요.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생명을 다하는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그것이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노숙인과 이런 전화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노숙인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불평이에요. 이분이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 술에 만취해서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다, 이건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쫙 살펴보면 본인이 다 잘못해서 만들어진 문제예요. 하나님이 술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방탕하라고 하셨나요? 문제는 우리의 불순종인데, 모든 사람들의 입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잘 될 때는 자기 탓, 안 될 때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이분도 마지막엔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거. 전생이 아니라 제가 그때 얘기하죠. 술부터 끊으세요. 일단 술부터 끊으십시오. 우리 입술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자신들이 문제를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입술로 둔갑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은 내게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입술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과 따로 놀고, 우리 입술은 얼마든지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우리는 한 이 구멍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돌아서서 험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올려드리고 곧바로 나아가서 상대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입술을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주님께 드려진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노숙인들 사역을 하다가 성도분들이 헌금하고 후원해 주신 돈이 있습니다. 그건 제 가방에 갖고 다니면서 다른 봉투에 넣어 다닙니다. 반드시 제가 가지고 있는 돈과 구별을 해서 노숙인들을 위한 사역에 사용할 때 이 봉투에서 돈을 꺼냅니다. 물을 사든 라면을 사든 제가 먹는 것은 절대로 10원도 여기서 꺼내지 않고, 만약 내가 노숙인과 같이 밥을 먹어도 절대로 이 봉투에서는 돈을 꺼내지 않습니다. 내가 사죠. 왜? 이것은 성도들이 내게 맡겨준, 후원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100% 10원도 나를 위해서 설사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100%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입술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다시 찬양합니다. 어떤 입술이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입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입술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거짓과 비난과 아첨과 자랑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것은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입술입니다. 이 입술에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수백 번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도 그 고백은 무효입니다. 제가 노숙인 사역을 위해 받아놓은 돈을 써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입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주님은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 7,000명이 있어. 자기 혼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있다라고 믿고 있던 엘리야에게 7명이 아니라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두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은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다시 말하면 뭐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자들. 입을 맞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누구와 입을 맞출 수 있죠? 가끔 간절하게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상하게 머리에다 안수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건방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어깨에다 손대고 하거든요. 민망해서. 근데 꼭 머리에다 대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근데 한 번은 머리에다 손을 댔더니까 어떤 분이 제 손을 꽉 잡아요. 빼지 못하시게. 너무 간절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 기도 엄청 오래 했어요. 제가 손이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간절하시면 박보영 목사님을 착각하신 거 아닌가, 눈 감고 계시다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간혹은 너무 이 여성분인데도 너무 이렇게 몸이 아프시고, 또 어머님 같기도 하고, 또 누님 같은 분도 있고, 동생 같은 분도 있고, 아까도 저기서 기도하시는데 눈물을 막 후투투투투투 떨어뜨리는데 제가 그 손을 꼭 붙들고 기도했어요. 불륜인가요? 제 아내도 지금 여기 있는데 불륜인가요? 뭐 그런 거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입을 맞추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불륜인가요? 입 맞추고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프랑스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가 아니에요. 그죠? 이 입술은 주님에게 맞춰진 입술이어야 합니다. 그 입술은 모든 더러운 비방과 험담과 수근거림과 모략과 거짓으로부터 성결하게 받쳐진 입술인 거예요. 이 입술을 두 가지로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했다. 그 예수님 받지 않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말아야 되고 입을 맞추지도 말아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제가 이 유학 생활을 할 때, 결혼 전에요, 청년 시절에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날마다 불고기하고 삼겹살을 해먹이면서 청년들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그렇게 떠났던 청년이 있어요. 제일교포 3세입니다. 일본 피가 흐르는 아이죠.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 예수 믿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게 그 아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마지막 6개월을 기도하고 우리 집에서 그 애를 썼는데 끝까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스해요. 또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이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질문했던 게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너무너무 제 기억 속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무슨 질문을 했는가? 오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너 죽여,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때 왜 예수님을 안 부인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안 믿을게요.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가서 믿으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 질문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물론 순교 자리에 가서 베드로처럼 무서워서 나 안 믿어요, 그럴 수는 있겠죠, 사람이.
근데 이 아이가 물어보는 질문은 미리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가서 또 잘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예수님을 그게 믿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냐는 거죠. 이 아이가 나중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사도신경도 모르고 주기도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왔을 때 매주 이 주일날 곤욕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었어요. 왜 이 찬양이 곤욕스러웠는가? 찬양을 부르지도 못하게 모르는 곡이지만 찬양을 계속 보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찬양이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왜? 나는 안 사랑하는데. 아니, 모르는데. 모르는 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라는 게 거짓말 아닌가요? 입을 꽉 닫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찬양을 모르니까 저러나 보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 가까이 됐을 때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왜 찬양을 할 때 입술을 벌리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제가 잘 모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게는 두려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 삶의 무게에 대한 갈급함이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 주님을 어느 날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주님께 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지켰는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예수 사랑해요, 그 찬양 아시죠? 예수 사랑해요, 아시죠?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 그러면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찬양 함께 드리는 그 노래, 예수, 다시 부르는데요. 사랑해요, 나 주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 이 한 곡을 부르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요. 많은 시간, 하루 종일 내 입술과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진실된 고백인 거예요. 성경이 가장 악하게 정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첫 번째가 마음이고 두 번째가 사람의 입술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시편 12편, 왜 우리가 악한 죄인인지를 극명하게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입술입니다. 이 두 가지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은 불법이요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마음이 빼앗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남은 온전한 일생을 그리스도에게로만 향하여서 그 절개로 드려지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저희들 마치고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술 취하신 분 어떻게 이분을 좀 도와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알아봤더니 가족을 찾는 것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주소지 하나를 이 등본을 떼서 알아주고 자기를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원주로 차를 몰고 지난주에 같이 갔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그 이제 등본상의 주소죠.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이 집이 맞나? 그래서 1시간 또 2시간 한 3시간 가까이를 그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그분은 초조해서 계속 담배를 피고 있고, 저는 기다리다가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빨리 노트를 펴서 설교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요새. 그래가지고 이때 설교 준비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설교 준비가 잘 되는지, 왜 발등에 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은혜롭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계기가 뭐냐, 재산을 줘서 필리핀으로 가족들이 갔는데, 필리핀 아내예요. 10년 넘게 돌아왔어요. 어렸을 때 헤어진 아이들이죠. 아빠가 보고 싶은 마음에 갔는데, 아빠는 이제 노숙인이고요, 돈도 없고, 아빠 돈 없으면 오지 마, 이 말을 거기에서 이 사람이 정신을 잃은 거죠. 돈 없으면 오지 마, 이 얘기를 나한테 한 100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돈이 있지, 그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자, 이거는 돈 없으면 오지 말라고 한 그 아들, 둘째 아들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셋째 딸에게 주십시오. 근데 셋째 딸이 자전거를 타고 확 지나가다 만난 거예요. 그 집이 맞았어요. 재빨리 뛰어가가지고 봉투를 주라고 했어요. 아빠한테 봉투를 받은 거죠. 그리고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돈을 다 주고 모텔을 얻고 딸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사주어라. 회 같대, 회. 그래서 그거를 맛있게 먹으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다 같이 10여 년 만에 가족이 모여서 한번 호텔에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밤에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일 먼저 전화를 또 한 거예요. 돈 없으면 오지 말라고 했던 그 애가, 이제 딸이죠. 다른 아들이 그랬는데, 딸이 아빠 너무 맛있대. 제일 맛있었대, 자기가 태어나서 먹은 음식 중에. 그러고 아빠 사랑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막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돈 없으면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돈이 좋네요. 사랑한다. 이제 술 끊으세요. 딸 보시고 다시 재기하십시오. 저도 마음이 막 뛸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날 제가 거기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 머릿속을 팍 때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평소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의 뭐예요? 머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
교회와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도, 남편과 아내, 그 얘기를 에베소서에서 하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층계에서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게 섬광처럼 제 머리를 때렸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구나. 나는 뭐가 되어야 돼요?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제가 머리로 생각하잖아요. 강원도를 갈까 말까? 봉투를 줄까 말까? 어떤 머리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날은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너무 새롭게 들려지는데 이것이구나.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절대로 머리가 되지 말고 그분의 손이 돼야 하고, 발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작은 천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제가 우리 산상수훈반에서 작은 천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아니면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주변을 작은 천국들로 만드셔야, 그거 하시다가 우린 주님 앞에 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작은 천국을 어찌 만들겠습니까? 그 마음의 보좌에, 그 머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합니까? 누가 명령해야 됩니까? 누가 명령하고 누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책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겼던 모든 주인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인 거예요. 굳은 모든 마음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새 입술로 주님께 올려드려 손과 발이 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그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선한 것이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외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찬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 세상 떠날 때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다만 내 드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불로 제단 숯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뺏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휘감았던 더러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 오직 피 흘리신 그 아들의 사랑에 붙들리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좌를 내려드리며 우리의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다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심령들, 마음에 회개하며 애통하며 주를 구하는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뼛속까지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거센 삶의 가면을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예수여 우리의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내주시옵소서. 부정한 입술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올리브 카메스키도 모르고 감산상 마라바 샤라바라바 감산바라바 스키도바라바. 오 나의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와 우리 주 성령의 역사만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짓 영들 다 떠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의 피로 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영과 가면스킨 마음에 묶여있던 것들, 모든 더러운 죄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과 음란과 거짓들 예수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성결케 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얽매여 있던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심령과 영혼에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리고 회복되며 깨끗게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보좌에 모시며 주인 되게 하시며, 우리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대사 모든 부정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성결하게 제단에 드려지는 입술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재물, 물질, 귀한 곳에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모든 지혜와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지고 둔탁한 마음들을 치우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과 새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탄식하며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들로 주의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든 어그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그 심령과 마음 제거해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그런 예배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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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